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의 힘으로 하나님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수고와 문제와 고민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주의 귀한 하나님 권속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디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해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또 복습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무거운 말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이는 2020년 10월에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을 한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양부모가 장기간 동안 심하게 학대해서 입양한 지 16개월 만에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가 목사의 자녀였다고 해요. 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부모님이 다 모두 목회하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 양부는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부가 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은 자신들이 학대했던 아이가 죽기 열흘 전에 EBS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들이 입양한 아이에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선한 양부모의 모습을 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관련된 악한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사건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한 방송에서 인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학생을 A군이라고 할 텐데, 이 A군이 지난 2월 7일에 인천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A군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키가 149cm였는데 몸무게가 겨우 29.5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30kg도 안 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추운 계절에 맞지 않게 얇은 속옷의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조차도 더러웠다고 합니다. 이 A군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고 그 외에도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학대의 증거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이를 본 의료진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곧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의 제작진이 A군의 집 주변과 내부 CCTV를 통해서 과연 이 A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사망 이틀 전에 이 A군이 집안에서 얼굴이 바지에 가려진 채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다고 해요. 계모가 커튼끈으로 A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에 설치되어 있던 홈 카메라로 감시를 하면서 또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16시간 동안을 의자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참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 엄마가 계모였다고 하거든요. 그 계모가 새벽부터 아이를 깨워서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벌이는 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들 때문에 강요된 술자리와 또 주일 야근이냐, 주일 성수냐의 문제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결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거룩하고 착하고 또 하나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고백하건대 저는 어렸을 때 새우를 못 먹었어요. 새우를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는 좀 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왜 새우를 먹지 않니? 새우 미역국을 끓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새우가 불쌍해서요. 아시는 분이 있네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새우만큼 맛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절반을 손해보고 살았어요.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이 맛있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몸에 좋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제 인생의 절반은 손해를 본 거예요. 절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미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벗어나서 그 자체로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남, 즉 행동이 있는 알미며 삶으로 나타내는 알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아주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선에서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생긴 순간 이 구절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기 싫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게 좀 쑥스럽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내 생각에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잘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이 말씀에 부딪혀서 잘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며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거기까지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그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왠지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많은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불의를 보고서도 나의 이익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눈을 또 좀 감아야 될 것 같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보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목자로서 인정하고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을 때 그리하여 나의 말과 뜻에 순종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내 말과 뜻에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나 또한 너희를 내 양으로 인정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동의되는 부분은 실천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라고 내가 저 한계를 정하고 내가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여전히 답답한 그 상태에 여전히 사단 마귀가 바라는 그곳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뒤를 다 책임질게.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게 라고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우리의 첫사랑이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조금 조심하고 내가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하고 내가 더 약속을 잘 지키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더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네 삶의 주인공이야. 너의 마음을 드러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억압되고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라는 그 의도까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타인의 모습을 제한하고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너무 신뢰해. 그 사람 너무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정말로 더 낫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조국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젊죠?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던 한 여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의 묘가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907년 9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성에서 처음 파견되어 말을 배우고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개성에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던 중 8개월 만에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지만 누군가는 그 8개월간 그분의 선교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의 유언이 그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의 그런 선교 집회장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의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유언에 적었다고 해요. 이 말을 전해들은 그 텍사스의 청년들 선교 대회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또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시의 오지라고 생각되었던 그 조선에 가서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생명을 잃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10명이든 20명이든 이곳 조선으로 와서 선교해 달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느 누가
마음에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계기로 정말로 2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파송을 오게 되었고요. 그때 남아있던 그 청년들은 매년 선교비를 걷어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꿈은 조선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한 알의 밀알 삼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고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늘 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말씀의 울림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금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민하고 결단할 때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6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63일 전과 63일 후가 반드시 달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져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 이곳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 같이 있었는 줄로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감동했던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끼치게 하는 우리 귀한 삼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받들어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